자, 오늘은 일체의 비결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떠나서, 그 노예된 상태에서 떠나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 출애굽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는 바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흉년에 잘 살고,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잘 되니까 그냥 태어났다 그러면 막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장차 애국 사람들이 애적이 쳐들어오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과 애적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치면 큰일 아닌가. 이게 참 황당무계한 생각이지만 왕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또 하나 지침을 내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로 바로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 한 부부, 히브리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게 되어서요. 그 왕의 명령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를 강에 던져야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자꾸 아이가 자라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이를 강에 띄워놓고 시간이 되면 가서 젖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나오게 되었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궁중에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지요.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모세가 그렇게 장성하도록 잘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장성하도록 잘 키웠는데 모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40세에 망명합니다. 저 히브리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미디안 쪽으로 이제 가서 그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렇게 붙여서 삽니다. 이렇게 한 40년 세월이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최초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생각할 때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 선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자,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지금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 400년 전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에 16절 상반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이것은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는 것과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게 사는 것과 또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약속으로 받아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모세를 어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기로, 아주 연약하되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보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아기 하나 거기 보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성장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력을 갖추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모세는 책을 쓸 수 있는 글을 배웠고 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을 배웠고 또 육체를 단련할 수 있는 무예를 배웠고 각종 지혜와 지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시간이 되니까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그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키워야 되겠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마침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다른 일도 많지만은 우연히 나일강에 나가고 싶은 것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갈대 상자 있는 쪽으로 가고 싶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대 상자를 그냥 엉성하게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놓았을까요? 아니죠. 아주 요소에 잘 숨겨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그 가면은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많은 볼 것이 많은데도 그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갈대 상자를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히브리인의 애기네 물에 던져라 이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기가 우니까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아기를 팍 보는 순간에 너무 불쌍하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더라도 그냥 뭐 하인의 한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에 이 아기를 나의 아들처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요즘으로 말하면 문과 무를 통달하도록 하는 그런 능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세를 움직이고 바로 왕의 공주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한 시대를 이끌어내는 인물을 키워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찰력을 발휘하여 모세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지나온 생애들이 다 우연인 것 같고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갑자기 앞을 보니까 호렙산인데 거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한 곳인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은, 나는, 자,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초월자이시고, 하나님은 자연과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은, 자, 개나리는 노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나리가 노랑이다. 이것은 여러분, 개나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부분만 알 수 있습니까? 예, 부분만 아는 거죠. 개나리는 꽃이 노란색이지만 꽃이 지고 나면 푸른 잎이 돋아나고요. 그 줄기는 또 밤색이고요. 또 개나리는 이렇게 또 모여서 피는 또 습성이 있고요. 이 개나리는 또 아무튼 또 사시사철을 겪어봐야 이 개나리의 특성과 모습과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나리는 노랑이다. 이건 개나리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개나리를 잘 알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개나리 옆에서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잘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데 1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구원의 행동을 하시고, 자, 20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죠. 너희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왔지. 그거 내가 그렇게 건너게 한 거야. 너희들이 10가지 이적을 체험했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있게 한 거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체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체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예전에는 혼자인 것 같았었고, 예전에는 외로웠고,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체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체험신앙이에요. 누구든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기복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기복신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떠나겠다. 이렇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하게 됩니다. 때로 고난이 있지만은 이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복신앙만 갖고 있으면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뭐 자녀가 무슨 막 도박에 빠졌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부모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교회 가도 우리 자녀가 도박에 빠져서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녀가 도박에 빠졌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저 자녀의 마음속에 도박에 대한 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내 자녀가 도박에 빠져도 내버두시네. 이러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아니고 때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9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고침받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도망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나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목도했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모세만 저렇게 이렇게 막 인도하시고 나의 삶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머리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머리로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모세를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목도했죠.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너가 할 수 있다. 못 합니다.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자꾸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모세를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 아마 또 쓰실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에 모세의 삶은 놀라운,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다 살다 자다 일어나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묘비명을 쓰는데
먹다 살다 죽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뭐예요? 먹다 살다 뭐 그냥 놀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이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바로의 밥상에 뛰어오르고 아무튼 또 뭐냐면 그 개구리 또 메뚜기 우박 흑암 장자 죽음 막 이런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또 40일 기도를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스스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습니까? 이것을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순종했더라라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영상 교수님에게 제가 배웠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을 받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자꾸 이렇게 순종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자 5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통찰력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지니고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그 일을 통해서 저 통찰력에 대한 것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봐도 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룻기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통찰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통찰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참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만 잘 믿고 무엇은 빼었습니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마음이 같이 와야 됩니다. 저기 지금 오늘 지금 콩밭에 지금 비둘기가 오는데 이거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날아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을 빼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지성이 뭐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유추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서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지성을 사용해서 자 에스겔서에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말씀이 4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막 알리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김동환 목사님 이야기 들려주었죠, 예전에. 이분은 50분, 1시간 공부하면 50분은 공부하고 10분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어려운 거기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냐면 지성을 다해서, 그래서 책도 우리 믿음의 글들도 있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즐겁고 유익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흔적들을 발견해내는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해 보면 압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막 서로 여러분 안 믿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물질로 보입니다. 물질로. 명절에 집에도 안 옵니다. 물질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의 실험실을 우리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디라고, D.L. 무디라고 위대한 주의 종, 성경에 TP 이렇게 적어놔요. TP. T는 뭐냐? 트라이, 내가 실천해 봤다. P, 프루브, 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인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1분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거절했다가 그 말씀에 결국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현현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